하나님 말씀 시편 69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까닭 없이 미움을,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가 까닭 없이 당하는 미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의 없는 미움을 받을 수 있을까, 세상으로부터. 까닭 없다는 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조롱을 받고 누군가에게 욕을 당하는 것은 그 원인 제공이 나이죠.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까닭 없는 미움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시대는 이 나라가 이렇게 정해 있지 않았어요. 그 전쟁의 시대입니다. 땅을 강한 나라가 강한 약한 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넓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도 옛날에는 신의 싸움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신의 싸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면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 블레셋들이 믿는 바알신과 싸우는 거죠. 신들이. 그래서 이 본문의 그 시대적 상황의 그분의 찬양은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쟁. 까닭 없이 전쟁을 치러야 되고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로 돌아와 보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의 시대가 아니에요. 모두가 전쟁을 하지 말자. 글로벌 시대를 만들자. 세계 각국의 이제 정상들이 모여서 이거를 매년 이렇게 서로 독려하고 같이 이제 추구할 거 하고,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건 기후 그잖아요. 그런 문제 이런 걸 같이 해서 글로벌 시대를 만들자. 뭐 이렇게 해서 전쟁의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미움을 받는다. 믿는 자로서 미움을 받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이유 없이 내가 미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볼 것은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미움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설명이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얘기예요. 그 뭐예요? 현실이 사는 것 살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대단히 추상적인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요 다음에 뭐라냐면 너희가 미움을 받는데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야. 주님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신앙으로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사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 이것은 이해되는 거예요. 왜? 내가 당해도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당하는 거지. 근데 이 당함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나는 지금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주님께서 다 해서 나는 복되게 한 거야. 이것은 여러분도 저도 아마 믿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24시간 하루 동안 믿음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 조롱을 받는다거나 욕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을 때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미움 경험합니까? 없을 겁니다. 왜요? 거기서 내가 믿는 사람하고 얘기를 잘 안 하니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저야 뭐 어차피 목회자니까 그게 정해져 있어요.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까닭없는 미움이라는 것은 신자가 당하는 미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가? 아마 24시간이 한 8분도 안 될걸요. 잘 때는 뭐 미움 안 받을 거고 8시간 뺍시다. 그럼 16시간 남나? 그렇죠? 16시간 동안 여러분이 미움받는 일이 있나요? 믿음 때문에? 아마 이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어떤 사실이 딱 현실 속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믿음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로 갈등할 때가 생겨요. 그래서 내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세상으로도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루 종일이요? 아닐 겁니다. 왜요? 그 와중에 타협을 하게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인이고 당신이 아니야. 근데 나는 그래 술이 갈등을 해. 그럼 나는 내가 그럼 이거 양보할게. 너는 이거 양보해. 아마 이런 정도로 할 거야. 그래서 미움이 깎여가요. 이게 어쩌보면 지금의 이 성경의 말씀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옛날에는 그 전쟁의 시대였고 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신앙으로 완전히 와닿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 와닿아요. 그래서 요새 젊은이를 만나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을 왜 가냐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데 뭘 이렇게 합니다. 많아요. 그것이 틀렸냐.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틀린 거 아닙니다. 며칠 전에 제가 뭐 이렇게 방송을 들었는데 옛날 얘기 하시는 목사님이 생겼어요. 옛날에는요 말씀 부흥회가 있었어요. 사경회라고 그러죠. 몇 주씩 했냐면 일주씩 했습니다. 지금은 합니까? 거의 못해요. 그러면 지금의 하는 거와 말씀 사경회 일주일 했을 때 그 신앙인들과 지금의 신앙인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을걸요? 만에 하나 말씀이 나의 삶을 장악해서 신앙인들이 말씀의 승리로 살았다는 것이 정말 맞다면 그 전에 80년도, 80년도, 90년도까지 말씀 사경회로 인해서 말씀을 일주일 내내 1년에 한 두세 번은 사경회가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예배당에 왜 가? 안 가도 예수님 내지. 이렇게 변질했을 거예요. 이게 변질이 안 됐을 거라고요.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좀 제가 여러분하고 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우리가 들어요. 삶은 뭐예요? 신앙이라고 해요. 신앙은 삶이에요. 이해합니까? 자,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 내 삶은 신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 삶은 모든 삶이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언제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그때 있어요. 어떤 현장, 사실, 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신앙이 딱 드러나요. 그 외에는 신앙 안 해요. 대충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이 그러면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 바뀌었는데 그럼 진리가 바뀐 거냐?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까닭 없는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선언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왜?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그러니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있거든. 그 세상이 마귀예요. 쫓겨난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이 택한 자를 이놈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마귀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막 유혹하고 그래서 뺏기려고 뺏어가려고. 근데 하나님이 주님 뭐라 하냐면 너희는 내 거기 때문에 걔네들이 너희를 계속 찌를 거야. 근데 내가 당하는 거니까 너는 내 품에 있어. 오늘 우리 집사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기도해. 암탉이 품듯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그러한 마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떤 사실성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럼 까닭 없는 미움을 왜 받느냐? 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19가 까닭 없는 미움입니까? 코로나19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지금은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나는 믿음을 가졌으니, 이게 코로나19가 왜 생긴지 모르지만, 어떻게 원인이 지금 확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세상이 나를 미워서 내가 코로나 겪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너희는 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끝없이 너희를 유혹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코로나19가 내게 왔을 때 내 생활이 전반적으로 힘들어져요.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힘든 역경이 많이 오잖아요. 아주 뭐 세상에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자, 이 가운데서 우리만 바뀌었냐?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뭐냐? 이거는 사탄의 역사다? 뭐 그런 이제 논리를 피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그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렇게는 이해돼요. 본질적으로 죄악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죄악의 흔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편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뭐 과학을 연구하거나 의학을 연구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좋은 결과가 있기도 하지만 부작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죄악이 세상이 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너희들의 이 세상이 악한 거야. 어둠이야. 근데 내가 너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을 줘. 너는 빛의 자녀야. 그래서 너를 빛으로 어둠이 자꾸 덮을 거야. 근데 내가 너를 품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한테 어둠이 와. 근데 나는 있잖아. 괜찮아. 그래 너는 내가 널 보면 너는 어때? 너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 얘기.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가장 존귀한 자고 보배로운 자예요. 우리가 이해를 옛날 믿음의 시대로 이해하면 곤란해집니다.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들이 돼요. 우리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됐냐면 자기네만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으면 자기들의 논리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들의 논리는 맞아요. 맞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물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깊은 물이 나옵니다. 성경에 물이 생각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요? 여러분들 아마 물 하면 큰 물 그러면 홍해를 떠오를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잘 떠오릅니까? 요나가 안 떠올라요? 요나가 떠오릅니다. 이 고백이 요나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나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예요. 하나님 어느 날 요나를 부릅니다.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라. 이렇게. 니느웨가 어디냐?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예요? 지금 자기네 나라를 점령한 나라예요. 아주 나쁜 나라. 요나 입장에서는 나쁜 나라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방이에요. 자, 그 당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자, 여러분도 아마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그냥 요나가 나쁘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정말로 미워하는 놈이 있어요. 저놈은 정말 죽일 놈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와서 야라니까 그랬다. 얘야, 너 그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그 친구한테 용서를 네가 구해라. 아니, 걔한테 내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걔한테 가서 네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가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방 나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기다 보내라고 가라고 그래놓고 내가 만약에 가면 너는 내 말을 순종하고 이상하게 듣는구나. 이놈!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나름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배가 떴을 때 풍랑이 오게 됩니다. 그때 본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본인은 맨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풍랑이 있었는데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다 같이 소리 지르고 자기 신들을 불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이 멈추질 않아. 요나가 잠이 깨서 나와서 난리가 난 거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느낀 거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불복종하는 바람에 하나님 별을 내렸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신 거다. 그러니까 그 모두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느냐 하고 그를 뭐라 합니다. 누굴 욕한 걸까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 거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니까 자기를 뭐라 하냐면 나를 바다에 던져달라. 이렇게 해서 그를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폭풍이 싹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큰 고래가 아니고요. 큰 물고기가 그를 덥석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3일 동안 그 안에 있었죠.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요나의 생각과 여러분과 제가 삶이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가 지금은 옛날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에보다도 지금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누군가와 타협을 하면서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나름대로 이해도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찾고자 하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거지 타협을 안 하면 아예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만약 이것이 신앙이구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지금 마귀가 틈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틈이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자기 신앙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까닭 없이 미움을 받는 너.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 원수가 나를 끊으려 하는 자를 강인히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해서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주님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이거 뭐예요? 당신은 내가 어리석음을 안다. 당신은 위대한 분이고 나는 초라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세상 사람하고 타협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오. 그냥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것을 내가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이유를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느냐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거는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옛날처럼. 야, 제사장에 가면 다 뒤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말씀을 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타협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건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입장이에요? 만약에 내가 집안의 가장이야, 대장이야. 전 장남이잖아요. 제 맘대로 합니다. 장남이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장남이 아니야. 형이 있고 누나가 있어. 누나들이 형이 이렇게 해. 그러면 뭐 해야 돼? 알았어요. 이렇게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은 얘기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이러니까 이렇게 좋겠는데요. 의견을 이렇게 낼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싫어. 그러면 네 하면 돼요. 그리고 뭐 하는 거야? 나는 신앙을 지키면 돼요. 그러면 신앙을 지킬 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감당해라.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6절은 다 같이 읽어야 돼요. 이건 안 읽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읽어요.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걸 제가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신앙은요 공동체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시편이 본인 혼자를. 자, 예배자의 복이 뭘까요? 예배자로서의 복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요. 그런데 교회의 복이 뭐냐? 공동체의 복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당신께서 애굽에서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을 끄집어냈을 때 그 백성들, 죄송합니다.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의 복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데 가장 큰 교회의 복은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는 함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나와서 자 너는 알토야, 나는 소프라노, 너는 테너, 너는 베이스야 이렇게 부르는 것도 맞아요. 근데 뭐예요? 그 왜 불러요? 이렇게 조화죠. 그게 거룩한 백성들이 교회에 올 예배당에 안 와도 됩니다. 신앙은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로하라.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져라. 너도 네 짐을 지고 가지만 그 사람을 대신 져라. 이것이 공동체의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이 까닭없는 미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서 그들과 타협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철저하게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우리는 제대로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요나 못 깨달았어요. 결국은 그는 니느웨를 갑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돌아다니는 개들도 회개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죠? 느니웨라는 이방 나라에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는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교만 부린 너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하나님 버린 게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이 미워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듯이 세상 앞에 겸손하셔야 돼. 왜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네가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러지 말고 네가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 그게 하나님의 깊은 의도예요. 요나는 갔어요. 근데도 그 언덕에 보면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고 앉아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불 내릴 거야. 요걸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부터서 그늘을 다 만들잖아요. 야, 요나야, 너 덥지? 이 그늘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더워. 누가 하는 거니?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가 깨달아서 뭐 했다. 이렇게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면서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그들과 같이 경계선을 이렇게 보더라인을 딱 쳐놓고 너는 나는 여기서 기도하고 나는 여기 찬송하고 나는 이럴 거야. 너는 안 해? 너는 아니야. 이건 뭐라고? 바리새인이라고요. 이걸 가장 싫어해 하나님은. 그걸 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요? 누구나 동일하게.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이 뭔지 알아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런 소리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한테.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해야 너희들이 믿음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너 나를 믿냐?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우리가 다 조롱당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TV 표를 보면 다 그런 걸로 조롱을 해요. 기독교인들. 그런 건 없는데 우리가 얼마나 삶의 신앙인 것을 엉터리로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까닭 없는 미움 없습니다. 이유 없는 미움 없습니다. 다 이유 있어요. 코로나19 이유 있습니다. 뭘까요? 니느웨를 회개시켰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곧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선물을 믿음으로 이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받을 때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선물이 아니라 이거는 재앙이야 하고 받으면 그거는 절대로 기쁨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내용들이 지금 왔어요. 곤란함이.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하신 거구나. 이거를 내가 선물로 이해되는 순간, 그걸로 선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거기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들판에 버티는 꽃들이 있잖아요. 때학볕이든 소나기도 꽃들은 버팁니다. 한겨울에도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서 있어요. 여러분, 까닭 없는 미움은 받는 너희 여러분과 저지만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깊은 의도가 있어요. 우리는 내 상황에 있는 내 사실,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내가 지금 이 걷는 이 길, 내가 당한 이 상황은 선물이에요. 감사로 받으셔야 돼요. 감사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있어요. 해보세요. 미워하는 사람 계속 미워하면 나만 손해를 해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있습니다. 선물로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감사하시면 찬양과 감사 기쁨이 저절로 나옵니다. 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이러한 질문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오늘 이 사실을 선물로 주었구나. 그것이 여러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이해로 비합리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이 선물이구나 라고 이해되는 순간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 같은 죄인 살린 것이 선물이잖아요. 그것이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렸다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는 오늘도 순종으로 주님의 의도를 찾고 또 찾아가렵니다. 찾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내 불순종으로 거룩한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들처럼 한 나무처럼 믿음으로 굳건하게 굳세게 버티고 견디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